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십자가 밑에서 배우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해 주죠,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니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하다가 별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또 제자들이 성령으로 자기네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는 안 드는데 딱히 벌줄 죄목이 안 떠올라서 석방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람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외적인 일을 주로 보는 거예요. 병자가 났어? 또 어떻게 됐어? 잡혀갔는데 풀려났어? 그러고 나서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했어? 성령으로 충만했어? 이렇게 외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내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외적인 것보다 제자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하는데 결과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나쁜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모하고 가까이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기적도 체험하고 뭐 신앙적인 체험도 할 수 있죠. 기도도 응답받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복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죠? 조금 더 보충을 해볼게요. 한국교회의 예를 들 경우 지난 100여 년간 십자가를 많이 강조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조를 했는데 기적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어요. 능력도 받고 복도 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높아지셨나요? 난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 가지 달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다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는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선전했어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바르게 배웠다면 신앙이 달라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다음에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난 100년간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열심을 자랑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스스로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대꾸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결국에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사모했다고 하면서 결국에 뭘 배웠습니까? 외형만 배운 거예요. 외형만.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반복이 될 텐데 먼저 서론을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가 안 맞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외형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걸 지키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또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방편주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썼어요. 요럴 때는 요 말씀을 갖다가 요렇게 해결하고 저럴 때는 저 말씀 갖다 저렇게 해결하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내면에 너희 말씀이 너희 속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들이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이 변화시키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내면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생각이 달랐어요. 행동이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그들은 외적인 것을 추구했고 예수님은 내적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설교하신 것을 쭉 다 종합해 보세요.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내면 세계. 내면 세계가 너희 하나님 보시기 합당해야 되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까지. 예수님은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선전하던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다. 다 허물어 버리고 다 내다 버리고 오늘서부터 속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속을 깨끗이 하는 그 시작이 어디까지 계속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적인 걸 주장하신 겁니다. 내면을 강조하셨고 절대적인 걸 주장하셨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여서 결의를 하고 모의를 하고 별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것입니다. 그게 역사고 그게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밑에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뭐를.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은혜로 한 일을 왜 니네들 자랑으로 세우느냐? 왜 네 자랑으로 그걸 생각하느냐? 왜 네 능력으로 생각하느냐? 왜 네 열심으로 생각하느냐? 왜 너를 선전하느냐? 왜 너를 드러냈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말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 그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하면서 복 받은 얘기하면서 말로는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태도나 그걸 보면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면서 그 태도나 자세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 거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딱 옛날에 그 유대인들과 같았으면 표현 같은 거예요. 그런 태도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런 부분을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제대로 십자가 밑에서 바로 배우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했나 보죠. 크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했어요.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풀려나와가지고 걱정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작이죠. 대주제여 24절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창조주십니다 하는 얘기가 하나 나오고 대주제여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창조주라는 얘기는 많이 설명을 했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주제여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는 분입니다. 이런 태도예요. 근데 조금 전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까? 자기네들의 권위로 예수님 전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랑 종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경 사건에서도 우리가 봤죠. 예수님 지지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 그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내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 내 소유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배운 신앙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교육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은혜, 또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 그것이 결정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전에 위협을 받고 왔어요. 협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협박이 이 사람 제자들한테 영향을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못 끼쳐요. 왜냐? 나는 하나님 소유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본인이 나는 내 생각대로 못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난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요거 잘 눈여겨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줬죠.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간단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밤낮 외웠어요. 줄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못 지켰어요. 왜냐?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간단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해야 될 건 안 해요. 뭐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안 바꾸나요?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야 돼요.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내 뜻은 없어져요. 내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하는 것 이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대주제요.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주인이시여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 25절에 보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오늘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쪽 26절, 7절, 8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냐면 그 적대 행위가 지금 우리들한테도 계속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천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따르셨죠. 그대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은요. 이따가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예요. 빌라도가 마음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마음먹어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 적대감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그대로 당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겠죠. 2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기네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금방 협박받고 나왔어요. 전다음 또 잡혀가서 이제 더 험한 일을 당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인 것을 믿기 때문에 똑같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력을 보세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 잘한다는 얘기예요. 기적도 많이 받고 자기네들이 능력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능력을 막 행하고 다녀요. 그렇다면은 십자가 밑에서 잘못 배웠다면은 주여 이 능력을 사용해서
저 원수들을 무찌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셔서 요만큼도 싫은 소리 안 듣게 하고, 요만큼도 기분 나쁜 일 안 당하게 하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게 하고, 요만큼도 피해 없게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남겨놓으신 고난이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지금 크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갔다 왔더니 겁 되게 납니다. 저 사람들이 보통 기사가 아닙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셔서 조금도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목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심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올바로 배운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다 채운다. 십자가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나?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걸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겪는 모든 고난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피하지 않겠다. 이걸 약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몸으로 이걸 감당하겠다. 내 육체에다가 채우겠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제일 빨리 죽는 게 7시간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남겨놓으신 1시간, 그게 우리들 몫이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몫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달라지니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들이 맺는 열매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밑에서 뭘 배웠을까? 이걸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살인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에요.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우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고백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밑에서 배운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일이구나.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걸 분명히 배우니까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고백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 당해야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배운 것입니다. 아까 얘기는 반복이 되는데 왜 이 주제를 오늘 다시 다루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약한 면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봤다, 들었다, 만졌다,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요.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어쩌면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느냐. 따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이게 내 몫입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요. 없어요.
또 개중에 이해는 해요. 아, 이게 내 몫이구나. 근데 창피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고 남들이 우러러봐야 되고 부러워해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고 오히려 손해보고 당하고 창피해서 결국엔 그 사람도 십자가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러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됐다. 거지에 발사는 천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받게 하셨다. 마무리에 찢기같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겪었어요.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감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당했습니다. 그대로 감사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꼭 필요해요. 왜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압박할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더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것이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오죽하면 베드로가 불시험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겨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제 와요. 그런 날이 벌써 지금 왔어요. 시작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내 체면, 내 편안함, 내 안정된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다. 그런 사람은 내 것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생겨도 내 것이 뭔가 위험을 받아도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더 큰 것을 붙들고 가고 있으니까. 내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괜찮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배웠겠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굴복하지 않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도 굴복 안 할 것이다. 이걸 배웠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에 충실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구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과 협박과 핍박과 그런 걸 해도 조금도 거기에 지지 않고 자기 길을 갔어요. 아마 이렇게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에는 안질이 있었다. 눈에 병이 있어가지고 눈에 병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 좀 추했겠죠. 자기도 불편했겠고 그렇게 안질이 있었다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건지는 기록에 정확하진 않아요. 두 가지 다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든 저거든 간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의 병은 고치면서 왜 너는 못 고치냐? 왜 너는 고쳐달라고 안 하냐? 하나님은 왜 너를 안 고치시냐? 별의별 조롱을 다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안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나는 그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안질이든 간질이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된다. 이런 태도로 이제 살아간 것이죠. 두 번째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이 구원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받는 고난에서 제자들이 넉넉히 받아들이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고난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앞으로 이 주제가 많이 강조가 될 텐데 실은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다리를 놨던 것이죠. 서론만 오늘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문제는 그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건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보면은 바뀌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왜 본성이라는 말을 쓰냐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이거는 죽어야 끝나요. 못 고쳐요. 못 바꿔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내가 타고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놓을 수도 없고 놓지도 않으려고 하는 내중심적인 이 태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 강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바뀌어야 돼요? 난 바뀌는 게 좋아요.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내가 동의하고 구해가지고 또 그렇게 내중심적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보물을 얻은 것처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보물 있는 밭을 사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송두리째 내드리고도 하나님 중심인 것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뀝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고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행동에서 나타나죠. 삶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고난에서 보호해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지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본성은 위험함은 피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떻게 전파되느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밑에서 바르게 배우면 신앙이 변화되고 기도가 변화되고 열매가 변화된다. 말씀드렸는데 기도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배경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전도하다가 지금 가서 붙잡혀서 협박받고 나왔어요. 전하지 말아라. 계속 전하면 이제 너희 가만 안 둔다. 죽인다. 예수님 죽인 자들이 제자들은 못 죽이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저 사람들 했던 협박이나 위협은 남의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협박받고 왔으면서도 마치 안 들었던 사람들처럼 주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가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온통 기도가 자기네 대한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위험한 거 아시죠? 우리 약한 거 아시죠? 그런 기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또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통 생각과 마음과 기도와 태도가 온통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변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허락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다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나가서 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조금씩 이제 초점을 맞춰가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나는 십자가 밑에서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충분하다 할 정도, 평생을 해도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얼마큼 됐다 할 때까지 십자가 밑에서 오래 머무세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늘 묵상하고, 우리도 수요일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십자가 밑에 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죽으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맞게끔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언어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요.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이해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 역사 속에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살아있는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남이 전해주는, 바울이 전했던, 누가 전했던, 어느 신학자가 전했던, 어느 목사가 전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리고 따라가는, 지금 전하는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객관화시켜 놓으셨어요.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각자가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은사에 맞게끔 각자가 주관화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로는 십자가 해요.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이 기름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선전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교만하고 거만한 그 모습이 더 보여요. 말은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표정은 그 표정이고 태도는 그 태도예요. 이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맞아요.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각자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길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서 이루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십자가의 길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서 배워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